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도 받아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혈루증 여인도, 귀신 들린 자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긍휼이 넘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소서라고 한 사람, 가다라 지역 사람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거절하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도 거절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 마이너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거절당한 사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오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달려왔습니다. 급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습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영생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받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열심히 달려온 청년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나? 먼저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소유가 있는 자라고 합니다.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합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이 사람은 젊고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30대 초반 대기업 임원, 강남에 아파트 있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자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젊고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게다가 영생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청년이 왔다. 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 1500-2000.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소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유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년의 선택.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청년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띄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영생보다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돌아가니라. 이 세 글자가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열정은 어디 갔습니까? 무릎 꿇고 물었던 그 간절함은 어디 갔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은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재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따라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이것이 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안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청년은 그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거절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 청년이 돌아간 후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낙타는 큰 동물입니다. 바늘기는 아주 작습니다.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 나쁜 것입니까? 돈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에 대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소유를 영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서 배우는 교훈.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영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는 것입니다. 둘째, 도덕적인 삶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셋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 장사를 핑계댄 자 마이너스 미루다가 거절당한 사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소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6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대화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대답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겠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효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부모의 장례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 전파가 더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불효를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 먼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 장례는 보통 죽은 당일에 치러졌습니다. 시신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연로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고요.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입니다.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 좀 더 해야 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성경 읽어야 하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지. 봉사해야 하는데 은퇴하면 해야지. 헌금을 더 드려야 하는데 돈 좀 더 벌면 해야지. 다 미루는 것입니다. 핑계입니다.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할 일은 그들에게 맡겨라. 너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세상 일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른 일이 먼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더해 주신다. 이 사람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세상 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 사람도 거절당합니다. 왜 거절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거절 마이너스 먼저 작별하게 해주소서. 누가복음 9장 61-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도 비슷합니다.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요청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밭에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밭고랑이 비뚤어집니다.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앞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작별 인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도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돌아와서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돌아올 마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작별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미루는 자에게 주는 경고.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둘째, 핑계는 결국 거절입니다. 먼저 이것하고요 저것 끝나면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이런 핑계들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핑계 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하면 조건 달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전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반쪽짜리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는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원하십니다. 마음 전체를, 삶 전체를, 인생 전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루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핑계 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한 지역 전체가 거절당한 이야기입니다. 가다라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다라 지역 사람들 마이너스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 곧 가다라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를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삶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대의 한 단위로 보통 6,000명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치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빌었습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 지역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와서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자가 옷을 입고 앉아있습니다. 쇠사슬도 끊던 자가 조용히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던 자가 예수님 곁에 앉아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반응.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과 되지 때에 이른 목격한 자들이 그들에게 말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수년간 고통받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떠나주세요. 나가주세요. 여기서 가주세요.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은 생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또 뭔가 일어날 거야. 우리 재산이 더 손해볼 수 있어. 차라리 떠나시는 게 나아. 한 사람의 영혼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천국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쫓아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가다라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보다 재물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일해야 돈을 버는데 교회 가면 손해예요. 11조 드리면 생활이 힘들어요. 예수님과 돈 중에 돈을 선택합니다. 가다라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둘째, 예수님보다 편안함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불편해요.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편해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현재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셋째, 예수님보다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회사에서 왕따 당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아요. 세상 눈치를 봅니다. 세상의 평가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셨습니다.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떠나신 것입니다. 고침받은 자의 요청.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더니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저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사람을 거절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 전해라.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려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다라 지역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남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다라 지역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가 왜 거절당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마이너스 겉만 있고 속이 없는 자의 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1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0-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다음날 아침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는데 왜 저주하셨을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상징적 의미. 먼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본 것이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본 같았고 너희 조상들을 본 것이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았거늘.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잎은 무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진짜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형식적인 종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정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돈 버는 곳이 되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습니다. 겉은 성전인데 속은 시장입니다. 겉은 종교인데 속은 장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겉만 있고 속이 없는 신앙은 거절당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닙니다. 겉으로는 성경 읽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진짜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격이 그대로입니다.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남 탓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 겉만 있고 속이 없는 신앙, 형식만 있고 실제가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은 거절당합니다.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도 거절당할 수 있는가? 거절당한 사람들의 공통점.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 아버지 장사를 핑계댄 자, 가다라 지역 사람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돼지 경제를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밀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소서. 먼저 작별하게 해주소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보다 다른 일이 먼저였습니다. 셋째, 겉만 있고 속이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형식만 있고 진짜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바로 거절당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을 미루면 거절당합니다. 겉만 있고 속이 없으면 거절당합니다. 우리도 거절당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거절당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역은 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겉만 보지 마십시오. 속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절당하지 않는 길.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진심으로 오면 받아주십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진심으로 오느냐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조건을 달면서 오면 안됩니다. 먼저 이것 하고요라고 미루면서 오면 안됩니다. 가다라 사람들처럼 다른 것이 더 소중하면 안됩니다. 무화과나무처럼 겉만 있고 속이 없으면 안됩니다. 전부를 드리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 오십시오. 예수님을 첫째로 삼고 오십시오.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영접함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혹시 저희도 거절당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핑계대며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다라 사람들처럼 주님을 쫓아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지금 당장 순종하고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